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7월 19일. 내가 집 밖으로 걸어 나오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 주님, 야고보가 말을 더듬었다.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나의 친구들아, 우리가 머물게 될 집으로 안내하여라. 집으로 나를 안내하기 위해 여기까지 다시 와 주어서 고맙다. 그렇습니다, 주님. 야고보는 목소리에 안도의 빛을 담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참 임무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것이다. 요한아, 다른 사람들도 역시 외출하였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여관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그곳으로 가야겠구나. 배가 무척 고프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관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요한이 말했다.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것이군요, 주님. 그렇습니까? 맞아. 하고 야고보가 말했다. 그것은 즉각이었어.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녀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는 즉시 모두 소녀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거든. 나의 친구들아, 이따금 다시 사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자비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나는 설명했다. 이따금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친절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친절의 기적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친절은 그들의 이기심 속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친절심은 요한이 말했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야고보는 젊은이다운 열기로 말했다. 사랑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 내가 방금 이야기한 말의 진실을 안다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젊은 친구야. 나는 훗날 미사를 올릴 때마다 인류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양식, 생명의 양식과 천국의 양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여관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이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 단식을 합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식사를 하고 우정을 축하할 것이다. 나는 베드로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리면서 행복스럽게 말했다. 제자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왜냐하면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침 식사를 한 이래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가 무척 고팠기 때문이다. 여관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프와 빵의 저녁 식사가 덩치 크고 뚱뚱한 아주머니에 의해서 식탁에 놓여졌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주머니는 몸을 돌려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했다. 덩치 한 번 되게 크군. 유다가 조롱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몸을 돌려서 유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기가 전혀 섞이지 않은 웃음을 희죽이 웃어 보였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내면에 있는 거라고요. 미안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닙니다. 하고 유다가 옆에 앉아있는 안드레아의 등 뒤로 숨으려고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음식이나 맛있게 드세요. 수프가 모자라면 얘기만 하세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상냥하게 말하고 식탁을 떠나갔다. 아유, 살았다. 유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네는 이따금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니까, 유다. 하고 시몬이 나무랐다. 나는 자네가 이번에는 무사히 빠져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토마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자네가 살아서는 식탁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자네는 말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것 같네. 유다, 내가 자네라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을 할 것일세. 바르톨로메오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유다에게 말했다. 베드로는 특별히 누구에게라고 하지 않고 말했다. 참으로 대단한 여자로군. 나도 저 부인 같았으면 좋겠네. 형제여,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하고 안드레아가 나와서서 말했다. 글쎄, 저 부인은 모욕을 당하고도 노여움을 꾹 참더군. 마치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더군. 그리고 유다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좋은 충고까지 해주지 않았나. 저 부인은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네. 베드로는 감탄하는 말투로 말했다. 나는 잠자코 앉아서 베드로가 하는 진실의 말, 지혜의 말, 겸손의 말을 듣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영혼이 계속 성숙해가고 사랑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수프는 맛있는데요. 유다는 주인 아주머니와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먹기 시작했다. 유다 하고 알페오의 아들 타데오가 외쳤다. 우리는 아직 기도도 드리지 않았네. 자네는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지를 못하나? 가리오 사람 유다는 수프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다. 미안하네. 깜빡 잊었어. 주님, 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타데오가 청했다. 우리들 앞에 놓인 이 음식을 위해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나는 시작했다. 다시는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기로 하자. 몇 분 뒤 기도가 끝나자 베드로가 말했다. 자, 이제는 식사를 해도 되네. 모두들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앉아서 서로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느끼고 그들의 사랑 안에서 한껏 긴장을 풀 수가 있었다. 장차 닥쳐올 일에 대한 생각은 그날 저녁을 즐기는 내 마음속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님 하고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할 수 없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너희들 같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이처럼 기쁜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제 생각에 우리들 중 몇 사람은 그만 잠을 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리오 사람 유다가 바르톨로메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르톨로메오의 머리는 가슴 위에 깊숙이 떨어져 있고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더할 수 없이 평화스러워 보이는군. 그를 깨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네.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안드레아가 물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것을 좋아할지 의문인데 그 목소리에 토마스가 걱정하는 빛을 띄우고 말했다. 바로 그때 바르톨로메오가 깨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왜들 이래? 왜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모두가 소리를 내서 웃자 바르톨로메오는 눈을 비벼대면서 말했다. 아직도 잘 시간이 되지 않은 건가? 그래, 바르톨로메오. 그러나 이제 잘 시간이 된 것 같네. 베드로가 대답하자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가기 전에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온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보세요. 바르톨로메오는 벌써 잠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잠이 언제나 쉽게 오게 마련이다. 작은 야고보는 바르톨로메오의 잠자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잠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앞에 십자가를 보았다. 이 희생이 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잠을 어떻게 깨우는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잠의 품속으로 빠져들어갔다.